9월 마지막째 주입니다. 이제 제법 가을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늘이 맑고 높으니까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도 목사처럼 목사답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베드로와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 그룹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 그룹은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다가 예수를 따라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부라는 것 때문에 좀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군, 예수의 제자군 중에 가장 수제자 그룹으로 불리던 베드로 제자군을 좀 폄하하는 데 사용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대척점에 있는 제자군이 바울 패거리들이에요. 이 바울 패거리들은 자기네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다소 지방에서 유학도 하고 공부도 좀 제법 하고 바울 쫓아다니는 게 또 의사였으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딴에 머리도 좋고 공부 좀 했다는 애 하는 그런 패거리들 그 지식인 먹물들 패거리에 비해서 예수의 수제자라고 불리던 제자들 그룹은 어부라고 칭하는, 즉 노동자의 계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복음서가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중심으로 기독교가 발전했다고 보면 처음부터 복음서가 쓰여질 때부터 베드로 그룹을 조금 무시하려는 성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유대인들을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과 한국인들의 비교적 공통점이 있었다면 당시까지, 지금 말고 당시까지, 그 예수가 살아있을 당시까지의 어떤 공통점을 보자고 하면 국민들에게 보편적 애국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침략을 받아 유대가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 독립운동을 하는 주체가 왕가가 아니에요. 먹물들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어부 같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유대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보통 때는 그냥 자기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민족이 위기에 빠지자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마치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이제 한반도에 들어오니까 선조라는 이 왕이라는 작자는 저 신의주, 의중과 신의주 거기까지 냅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명나라로 귀화할까? 망명할까? 이런 개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네가 명나라에 가버리면 조선은 없어지는 거야 라고 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하들이 반대해서 명나라로 안 간 거예요. 아마 신하들 중에 입만 좀 잘 나불나불거리는 입안에 혀 같은 존재들만 있었다면 훌떡 명나라를 건너고도 남을 놈이죠. 선조라는 왕은. 왕은 나라를 버렸어요. 당시 그 왜구들에게 그 풍신수길에게 명령을 받고 조선 땅을 침략한 왜구들의 전쟁 스타일이 뭐냐 하면 적장에 있는 성을 포위해서 적장을 사로잡으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적장은 절대 장기 성을 떠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까지 항거하다 죽거나 포로로 잡히는 경우도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마지막 순간에 할복하다 모여서 죽어버리고 나면 가족들하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땅은 그냥 이긴 장수의 땅으로 편입되는 형태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구들도 한양을 점령했을 때 당연히 왕이 거기에 있을 줄 알았고 그래서 조선은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왕이 튀었단 말이에요. 멀리 북경까지.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그런데 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 의병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합니다. 자기 땅을 자기 손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걸 의병이라고 부르죠. 이 의병들은 조선 말에 와서는 동학혁명으로 이어지고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독립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먹물들이 아니에요. 개중 먹물들이 끼어 있어요. 개중 끼어 있던 먹물 중에 가장 최악의 명물이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하다가 탄핵당하고 하와이 가서 놀고 자빠졌다가 전쟁이 양키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 얼른 또 미국에 가서 또 그 잘난 혓바닥 영어로 사바사바 놀려가지고 결국 미군정 따라 들어와서 권력을 잡은 이승만 같은 먹물들이 있었던 거고, 사실상 독립운동은 민초들이, 노동계급들이 해왔던 거예요. 결국은 근현대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한번 열풍을 불었던 공산혁명 역시도 사실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노동당이라고 하는 공산당이라는 당이 독재하는 형태로 바뀌고 말았지만, 원천적인 생각은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겠다. 먹물들이 아니고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제자들을 뽑을 때 먹물들을 뽑지 않고 노동자들, 어부와 같은 노동자들을 뽑았다는 것은 예수 자체도 민초였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먹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를 굉장히 다양한 인물로 묘사들을 합니다. 뭐 사제였다고도 하고, 뭐 그래서 어떡하든지 SNL 냄새 좀 풍기고 하니까 어떡하든지 후대 기독교가 자리 잡은 로마의 바울 패거리에 의해서 로마에 자리 잡은 기독교 입장에서는 예수가 약간 먹물이어야 해. 먹물 냄새가 물씬 나야 되는데, 사실 예수에게서는 그닥 먹물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냥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어부와 같은 목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목수가 실제로 목수일을 했는지, 아니면 그 유대의 그 말풍습에 뭔가 잘하는 사람을 목수같이 잘하네라는 표현을 해서 목수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주장들도 하니까, 여하튼 간에 예수 자신도 노동자 계급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착안을 해서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유대 독립적인 의미가 더 들어있다는 거죠. 어부는 물고기를 낚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물고기 대신에 사람을 낚으라는 거죠. 즉 독립운동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너희 제자로 삼아라 하는 의미가 더 강했던 거예요. 종교적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한테. 예수가 복음서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많이 띠게 된 이유는 훗날 복음서를 편집하면서 기독교가 정형화되고 종교가 하나의 세력화가 되면서 예수를 종교적 인물로 각색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는 뭐 제가 이 얘기 이번에 또 얘기하면 뭐 한 100만 번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로마의 정치적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유대 독립운동을 하다 죽은 독립운동가라는 것이 더 확실한 정체성이죠. 예수에게 과연 종교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인물이었냐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는 회의적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거의 다 거짓으로 꾸며져 만들어진 책을 우리가 복음서를 갖고 있고, 그걸 읽으면서 그게 예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거죠. 해외 그런 특이한 사례 중에 그림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는데 나는 그림을 예수에게서 배웠다 하고 그림을 그리는 소녀가 있었어요. 예수 얼굴도 그리고 뭐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요, 그림을. 근데 자기에게 그림을 가르쳐줬다고 그린 예수의 얼굴은 역시나 백인에 가깝습니다. 뭐 예전 성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얀 피부에 오똑한 코에 금발을 휘날리는 예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백인에 가까운 예수를 그리고 있어요. 종교적인 현상에 대해서 저는 이렇다 저렇다 이해하고 싶진 않아요. 뭐 그 아이가 안 배웠다고 하니까 뭐 안 배울 수도 있죠. 그림은 잘 그립니다. 뭐 그림
안 배우고도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미술계, 음악계, 뭐 이런 예술계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계파를 타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여야 하고 어느 학교를 나와야 하고 어떤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성교단에서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 못하는 거죠. 사실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많고 한국인들 특히 노래 잘하는 사람들 많죠. 뭐 기획사 통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노래 잘한다고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한다는 것이 꼭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그림을 보고 느꼈던 건 뭐냐면 그동안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쭉 들어왔던 기독교의 세계관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마치 사람들한테는 그게 진짜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페북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니까 뭐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기적도 있고 뭐 개신교도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 기적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믿습니다. 믿는데 좀 달라요. 카톨릭이라는 종교는 로마 국교가 되면서 이민족을 정벌하고 이민족을 정벌하면서 개종을 시키고 개종을 시켜서 토속 종교들을 흡수했는데 기독교 자체의 영성이 없다 보니까 토속 종교들의 영성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토속 종교에서 일어나는 영성들을 그냥 마리아 신앙 혹은 성자 신앙, 뭐 수호신 뭐 이런 걸로 퉁쳐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구에서도 종교적인 현상은 일어나요.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전부 마리아나 이런 걸 퉁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고 거기에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보는 귀신이나 천사들은 하얀 뭐 이렇게 천사같이 생겨가지고 날개가 쫙 달려있고 뭐 칼을 차고 있고 금발머리를 휘날리는 이유가 내 그렇게 천사의 이미지를 봐왔기 때문인 거죠. 한국 사람들이 또 볼 때 소복을 입고 머리 이렇게 흩어진 모습을 보는 이유도 내 그런 현상으로 이미지화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겼느냐?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을지 안 생겼을지는 모르는 거죠. 제가 며칠 전 쓴 글에 추석 때 우리 작은 아들이 몇 년 만에 오래간만에 시가에 돼서 놀러 왔다가 밤에 마실을 나갔는데 둘이 나갈 때는 몰랐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호두나무 아래 의자가 조그만 게 있어요. 그 의자에 할머니가 한 번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아들이 그 보고 우리 나올 때는 없었는데 저기 할머니 한 분 계시네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갔어요. 그 할머니 얼마 전에 돌아가신 동네 할머니입니다. 원래 그 자리에 늘 앉아 있었고 나시로 된 런닝 셔츠에 허름한 몸빼 바지 같은 바지를 입고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던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아무 어떤 맥락 없이 무엇을 봤다라고 하면 그렇게 그 할머니처럼 그분이 늘 평소에 가장 즐겨 입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 자리에서 나타났을 때는 항상 그 자리에는 그 차림의 옷으로 앉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장님이 코끼리를 만나서 코끼리가 어떤 동물이라고 얘기할 때 다리를 만진 사람은 뭐 기둥같이 생겼고 코를 만진 사람은 큰 뱀처럼 생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내가 알고 있는 감각과 상식과 범위 안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인간은 보지 않은 것은 꿈꿀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건 꿈을 꿀 수 없어. 근데 내가 뭔가를 꿈에 봤는데 그걸 설명한다면 이미 보았던 것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현상들이나 기적들은 자기가 그동안 쭉 살아왔던 문화 환경과 깊은 영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이는 것도 다 각자 개인적인 다른 거란 말이죠.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게 그 한 가지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거짓말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고 규정하는 것, 2000년에 지어진 그 뒤에 한 400년간 뭐 온갖 짜집기려서 만드는 책을 가지고 예수가 어떤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생겼을 거야, 저렇게 생겼을 거야 하고 이런 인물이라고 결정 짓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가장 큰 오류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